네,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우리가 이렇게 참 아주 귀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참 이렇게 귀한 그런 어,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일개 소시민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존귀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우리 유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 차례 반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참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죠. 자,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흩어진 성도들, 그들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히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핍박들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고 삶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비슷하게 육체의 그런 욕심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가며 갈등과 고민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2장 앞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1장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참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막 기도하면은 뭐 안 되던 일도 되고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이 이제 핑스턴 성령 강림절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성령 강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살던 그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그들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면서 하는 그 일이 가는 곳곳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또 그렇게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흩어지게 되죠. 다른 곳에 가서 또 뭘 합니까? 역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그 성도들의 그 삶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는데 앞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나는 일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리고 난 다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 왜 그들에게 이걸 버리라고 했을까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같은 것은 거듭나기 전 옛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지금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고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이런 옛 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참 목회자의 그 심정으로 그 성도들에게 남아 있는 옛 사람의 그 모습들이 지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고 난다면요. 버리면 다가 아니죠. 그다음 그 비어진 자리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혹 오래된 가구, 묵은 가구, 부서진 가구, 혹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버리는 것도 끝이 아니죠. 그 버리고 난 빈자리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이전에 버렸던 것보다 더 나쁜 것을 가져다 놓지 않지요. 깨끗한 것, 좋은 것, 그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양식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면은 그럼 이제 거듭나는 순간이 끝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10대 때 거듭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70세가 되기까지 근 60년 가까이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기만 계속 버리고 채우는 것이 없으면요. 안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로서 우리 자신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요 그의 나라다라는 이 타이틀만 보면은 우리는 뭐 별로 염려할 게 없죠. 그런데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 버리고 난 다음 채워야 될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이죠. 우리도 이 요구되는 의무를 신실하게 행해야 될 바로 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난 성도가 이 요구되는 의무들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여기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겉면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께 나가서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할 때 요구되는 그 도덕적 의무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같은 것들을 버리면 그러면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착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읽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한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점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던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이 로마의 권력자들을 다 물리치고 진정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겠다라고 선언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도적들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성전에서 물건 팔고 하는 것들을 다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신앙 자체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예수를 미워하게 되죠. 말씀 읽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보기 위해서 수만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눠주시던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이 수천 수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겨우 베드로가 쫓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보려고 했지만은 한낱 여종이 당신도 그와 같은 무리다라는 그 말을 한때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거기에 매질 당하면서 맞고는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한 여종의 물음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게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수만의 수천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예수님이시지만 누가 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게 나간다는 것은 세상에는 버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 우리도 이렇게 주님 때문에 사람들로 인하여서 버림받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님을 택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야 라는 그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죄로부터 죽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으며 장차 부활할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 곧 교회를 이루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힘써 나가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지역 사회 속에 굳이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교회를 세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도록 하시는 것이고 이곳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주일 되니까 그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저 독일 교회 가면은 말을 알아듣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저 한국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니 그것이 이해하기 쉬워서 편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인 하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얼마 전에 한국과 브라질이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야, 그만해도 잘 싸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차도 잘 차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해본들 되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 3명만 한 팀에 끼어 있으면은 경기가 안 됩니다. 이제 한때 공 좀 열심히 차고 다녔는데, 프로 선수 3명이 낀 아마추어 팀과, 저희도 뭐 아마추어 팀이긴 하지만 3명이 딱 뛰니까 경기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면 잘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참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바로 그것이 성도다라고 말할 때 그럴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그 기초돌이 되신다, 모퉁이돌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모퉁이돌로서 갖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지위입니다. 자, 여기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성도가 그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에 가장 기초를 놓는 돌입니다. 그 기초를 먼저 놓고 그 기초를 통해서 집들이 이제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초가 약하면은요,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머릿돌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모퉁이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바로 그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적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사야 선지사의 그 예언과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지위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미 예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신적인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역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적인 지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신분적, 그 신적인 그 지위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속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게 있으신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아무것도 우리는 지불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주인 것을 고백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고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리게 됩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한번 살려보라고.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특별한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며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신령하게 세워질 자들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이 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신분적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버려야 할 것들 잘 버리고 채워야 할 것들 잘 채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